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까지 좀 긴데요. 오늘 이사야서의 내용을 좀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지금 금방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뭐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 줄로 압니다. 지금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아이돌, 우상 만드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아주 쉽게 설명하면서 아주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나무를 베고 나무를 심고 나무를 잘 키운 다음에 그걸로 땔감도 쓰고 몸도 따뜻하게 하는데 그 나머지 조각을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고 나서 이게 나의 신이다. 너가 나를 구원해줘라 라고 한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왜 내가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지라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돌이든 나무든 모양을 만들어서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진 않습니다. 그거 앞에 절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태국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그러나 한국 사람이나 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사람이다 하면은 굳이 어떤 우상을 놓고 절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우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우상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이 설교를 했었어요. 한번 에스더가 대답해 볼까요? 마음의 우상, 어떤 게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김세성 기사님 다르게 표현해 보실 수 있을까요? 마음의 우상, 뭐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가라고 했을 때 좋아하는 어떤 것,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어떤 것. 에스더가 표현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것. 김세성 기사님 표현하는 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것.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아끼고 더 소중한 것, 더 좋아하는 것.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내가 나의 시간을 가장 많이 쏟는 것, 나의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 내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것, 혹은 내 열정을 가장 투자하는 그것. 그게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사업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사업에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쏟아야지. 근데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것,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직업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에게는 뭐가 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말이지만 선교 사업 자체가 선교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내 선교 사역 자체에 내 마음이 쏟아져 있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이것이 나의 우상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만약 내 손을 떠났을 때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나의 마음은, 내 감정은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 비즈니스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거야. 그치? 이거에 내가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근데 이 비즈니스가 완전 망했고 없어지고 잘못됐다고 했을 때 내 인생이 같이 무너진다면 나는 그 비즈니스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은총이는 군인이 되는 게 꿈이고 목표예요. 목표도 좋고 꿈도 좋고 성공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게 우상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꿈이 내가 목표하던 바로 그거, 내가 원하던 그것이 실패되었을 때, 포기되어졌을 때, 사라졌을 때 나는 여전히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도 필요했지만 이것이 없다면 난 인생 끝이야 하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이 상심해 버린다면 그것은 나에게 지금 우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우상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쭉 읽으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와, 정말 옛날 사람들은, 어쩌면 태국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게 이렇게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손으로 만든 거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네.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신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철로 만드는 사람, 나무로 만드는 사람들. 이걸 신을 만드는 사람 자체도 자기들이 망치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고, 그들도 배고프면 물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다. 사람이 어떻게 신을 만드냐 이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이 줄을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질을 하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집에 딱 두게 합니다. 자기가 아끼는 특별한 나무를 가지고 이거를 잘 키워가지고 거기서 나무를 가지고 예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계속 어리석음을 얘기하죠.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서 만드는 그 신도 어리석은 거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한 비즈니스든 내가 원하는 어떤 직업이든 내가 꿈꾸고 있는 내 목표, 미래,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 그게 단순히 돈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신으로 만들고 이 우상이, 이 신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다른 표현으로 구원해 줄 수 있다. 이 표현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이런 목표가 있어. 그리고 이걸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걸 성취하면 나는 삶의 의미를 찾을 것 같아. 이게 내 삶의 의미야. 이게 되면은 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이 세상 존재하는 기쁨이 가득할 것 같아. 내가 만든 것이 신이 돼서 그 신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방 앞에 굴복하리요. 이게 지금 무슨 인용입니까? 우상을 만들고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 아까 앞에서 말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생각이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는 표현입니다. 왜 그래요?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를 못한대요. 뭘 깨닫지 못합니까? 이게 나에게 삶의 의미를 줄 수 없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치?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가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왜 나는 여기에 아무 생각 없는 무엇처럼 동물처럼 그냥 계속해서 달려가기만 하지? 왜 인생을 멈춰서 생각하지 못하지? 내가 이 나무 토막으로 왜 가증한 물건, 우상을 만들며 왜 그 나무 토막 앞에 내가 절을 하고 있지? 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똑같이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나의 오른손에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게 우상이면 우상을 딱 붙들고 이 내 손에 거짓 것이 있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말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아까 말한 내게 인생의 목표와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한 바로 그것을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한 나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것이 성취되면 내 삶의 의미가 충만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딱 멈춰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걸 추구하고 있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곧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계속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됐고 위험하고
그 끝이 멸망을 향해 간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우상, 잘못된 신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끊고 나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나의 우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내가 이것이 없어진다면 나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한 가지를 한 번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일단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그것. 물론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사라진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지? 이것이 없어진다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게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책. 필리핀에서부터 책을 막 영어 책부터 해서 열심히 사놓고 그걸 한국에 올 때 다 사가지고 딱 한국까지 돌아왔어요. 또 한국에서도 이제 너무 좋은 책들, 신학책들, 신앙서적들, 하나님에 관한 책들, 내가 정말 깨닫고 감동받은 그 책들이 쫙 이렇게 순서대로 예쁘게 다 정리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가 불타가지고 이 책이 싹 사라진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막 갑자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책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거의 10년 넘게 쌓아놓은 책들인데 이게 없어지면 안 되죠.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 왜 내가 이 책에 그렇게 목숨을 걸지? 물론 그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소중하겠지만요. 그렇지만 이것이 없어도 난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난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걸 들고 있지? 왜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까지 봤는데요. 21절부터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좀 더 그 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절부터 24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서요.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에서 제가 밑줄 세 군데를 쳤습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단어에 강조를 했고요.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의 목표, 내가 가치를 부여한, 이건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소중한 것 같아. 이게 정말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찾아내고 내가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거나 그것이 나에게 참된 의미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는 그 각 사람에게 그 삶의 목표와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속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구원하다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조금 다르죠. 구속이라는 표현은 값을 지불해서 이 사람을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속량하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영어로는 redeem.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건 내가 종으로 매여 있는데, 얽매여 있는데 그 종된 사람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그 종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오는 걸 가리킬 때 특별히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도 그 표현으로 써 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심으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단의 종,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이제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사제 확신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어떻게 주시는지 그 좀 이사야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의미를 주시는지 그걸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삶의 의미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원하고 목표하는 바가 달라요. 나는 이런 직업을 통해서, 나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는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요, 이사야서 45장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아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늘을 창조하신 분, 땅을 지으신 분 또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삶의 의미를 주십니까? 제가 여기 지난 색으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봐야겠죠.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원하고 목표한 것 안에서 그것이 나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것이 아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삶의 의미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지금 44장, 45장, 46장 계속 문맥을 따라서 계속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내가 했었던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시는 하나님으로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십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하시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건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알아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초청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고 너의 모든 삶의 의미가 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희 속지 마라.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라. 스스로 만든 의상, 스스로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것이 내 삶의 의미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옛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리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낙심될 때 내가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뺏겨서 내가 허무함을 느끼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를 행하시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라. 관계를 맺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뜻이에요. 화목하라, 화해하라. 어떻게 화해를 하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지금 껄끄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껄끄럽죠? 죄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 다른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 계속 괴로우신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막습니다.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참된 의미,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여기 뒤에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46장 5절에서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또 얘기하고 있죠.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신이라고 많이 말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나 외에는 참된 가치, 참된 진리는 없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사야서 본문에서 그 맥락 안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여기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은 이 예언이 있은 거의 150년에서 한 200년 뒤에 실제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700년 뒤에 오시는 거고요. 이건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들어봤죠? 고레스 왕이 어떤 일을 했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 다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쯤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포로로 잡혔던 모든 백성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의 신을 섬겨도 좋다. 자기 신들의 성전을 세워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려서 그걸 다 풀어주는 일을 하죠.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는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고레스 왕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물론 이제 이 본문 말고 46장 본문 말고도 이사야서 다른 본문에서 고레스라고 이렇게 명시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레스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까 에스더 진이가 말한 것처럼 이 뜻, 하나님의 이 예언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일을 계획하시고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이 세상에서 다른 인생의 가치가 발견되지 않는다. 너가 스스로 만들고 목표한 그것이 너에게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한다. 그것을 성취한다고 너가 행복해지고 거기서 생명, 가치 있는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와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하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아까 읽었었습니다. 25절 좀 넘어서 25절 마지막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바로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신대요. 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부분을 짧게,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다시 설명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러니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공의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벌을 내리시는 게 공의예요. 그런데 공의를 행하면서 동시에 구원을 베푼대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죄가 많아. 계속 우상을 섬겨. 나를 계속 떠났어. 나는 공의의 심판을 내릴 거야. 그런데 동시에 구원도 베풀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 공의와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은 엄청난 거죠. 너희가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공의를 베풀 것인데 그 공의를 베푸는 걸 통해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그 공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공의를 내리셨어요. 예수님에게 내리신 공의가 뭐예요? 철저한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하나님이 내리신 공의예요. 공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표현, 자랑하리라. 너희가 구원함을 얻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난 똑똑해. 이걸 자랑합니까? 예수 믿기를 잘했어. 이걸 자랑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켜보시고 내 죄를 다 아시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내게 일어날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자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업을 택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전하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꿈꾸고 원하는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이 생명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먹고 마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꿈을 꾸고 어떤 일을 목표하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만든 목표, 스스로 만든 삶의 의미가 마치 나에게 진짜 행복을 줄 것처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구속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